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는데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시간에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안청년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종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997년에 북한의 고위층으로 남한어로 망명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황장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현재 북한의 왕인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의 선생이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황장엽 씨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말한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남한에 북한을 위해 행동하는 간첩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이 사람이 직접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김일성 종합대학의 총장이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김일성의 그 주체 사상을 기본적으로 딱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뢰성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 당시 기준으로 남한에 북한을 위해 행동하는 간첩이 5만 명 정도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은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은 자기들이 정권을 쥐겠다고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정권을 잡겠다는 말이고, 이는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종교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죠? 모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950년에 6.25 사변이 터졌죠. 북한이 이제 남한에 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대한민국 남과 북이 완전히 적화 통일되는 공산당이 정권을 쥐는 그러한 나라가 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만 남겨두고 거의 모든 땅들이 다 김일성의 그 세력에게 다 점령을 당한 상황이었죠. 부산만 겨우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놓고 기도했던 목사님들이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주인은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비록 이 땅의 왕이지만, 그죠? 마귀는 현재 이 땅의 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마귀를 뛰어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생각을 지배할 수 없으며 우리의 행동으로 타인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설령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죽는다 손 치더라도 나는 어디로 가게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과 영원의 세계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저는 이 시대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죠. 자유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곤경을 당하나 그럼에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당황스러워할지라도 절망에 잠기지는 아니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버려지지는 아니하며 넘어뜨림을 당할지라도 멸망하지는 아니하노라. 우리가 주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니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자세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일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생각하며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의 정치 상황을 보면 1948년에 그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저는 일으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자. 오늘 말씀에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자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의 종, 마귀의 종 예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귀의 종 예수님의 종.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든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든지 간에 너희가 스스로를 종들로 내어주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마귀의 종은 아닐 거야 라고 안심하며 살아간다면 크나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휴거되어 우리의 몸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몸이 이 몸에 있는 죄가 우리를 마귀에게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나오지 않는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교회 내에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구가 이 원형인지 또는 평평한지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구가 원형인가 평평한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구원받았음에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댄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구에 대하여 이사야서 40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말씀이죠.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의 원형 위에 앉아 계시는 이가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주자들은 풀무치들 같도다. 그분께서 하늘들을 막같이 펼치시고 그 안에 거할 천막같이 그것들을 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마디가 뭡니까? 땅의 원형 위에라고 했죠. 그러면
이사야서 40장 22절에 왼쪽에 오른쪽 편에 그 40장 22절 그 9절 오른쪽에 보면 영어 성경이 있죠. 영어 킹제임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어 성경의 첫 줄에 22절 첫 줄의 끝 부분에 서클이라고 하죠. 서클 업 더 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클이라는 얘기는 서클이라는 그 단어는 그 단어의 뜻은 동그라미, 원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원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찾아보시면 AI가 찾아주거든요. 거기에서 반원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는 사람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마귀의 수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되어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진리인 것 마냥 떠드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앞에서 정치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성경에서 정치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신다고,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세상의 정치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정치판이기 때문입니다. 배신과 이권 다툼이 매일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해준다고 말했더니 진짜로 알더라. 해준다고 말했더니 진짜로 알더라. 이게 뭡니까?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을 자가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야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리더들은 가장 천한 자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죠. 가장 천한 자를 왕으로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을 행한다면 그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걱정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구가 원형인지 평평한지 궁금하십니까? 휴거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말씀 한 걸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정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의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다만 손실로 여기노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의 손실을 감내하고 그것들을 다만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쟁취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바울의 말씀대로 바울의 말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쟁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쟁취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의의 종이 된 것이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너희는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게 되면,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들이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의의 종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혼이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에요. 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본질이 육체라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사람이 죄로 둘러싸여진 사람이 이 죄로부터 벗어났는데 뭐가 벗어났느냐? 혼이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몸은 아직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좀 전에 읽었던 17절과 18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는 의신 예수님의 종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즉각 휴거가 이루어진 삶이 아니죠. 즉각 휴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죠. 그래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마귀의 유혹이 없을까요? 교회는 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지구평평론은 보통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에서 들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지만 교회 내에서 교제한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또한 남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살아가기가 바빠서 남을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이 오히려 적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구원받으셨죠? 네. 그렇다면 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의 종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자에 대하여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체들을 예수님께 종들로 내어주어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말하노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불결하며 내어주고 죄악에도 내어주어 죄악에 이른 것과 같기 때문이니 이제는 바로 의의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내어주어 이처럼 거룩함에 이르라. 19절에서는 과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지체들을 종들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바깥에 있죠. 저 제독권 교회들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건 있죠. 그 사람이 그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기 전에 만약에 죽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죽은 혼에 대해서는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도 그 사람이 자라서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불결함에도 내어주고 죄악에도 내어주었습니다. 제가 제도권 교단교회를 다니던 그 시절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결한 생각,
음흉한 생각, 그다음에 남에게 이거 거짓말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는 생각, 그다음에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술 문제가 저는 가장 큰 문제였, 가장 어렵게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술 등에 제가 아주 자주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술은 제가 30대가 되어서 끊었지만 이 불결한 생각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를 불쌍하게 보신 주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성령으로 믿는 바른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세상의 죄에 빠져 호적거릴 때 제도권 교단 교회를 떠나고 떠나서 그 인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괴로웠죠. 내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데 내가 이 말씀은 아니지만 그 제도권 교회의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해답을 찾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앞에 나를 종으로 드리겠다는 생각과 각오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은 이 성경은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과 예수님 앞에 나를 종으로 드리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충분히 갖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전의 성경들은, 그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제도권 교회의 성경들은 그런 것을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성경이었습니다. 이 생각과 각오는 다윗이 살았던 구약 시대뿐만 아니고 교회 시대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들의 행동이 곧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구원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몸은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의 그 죄된 행동을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특히 교회 시대와 구약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교회들은 정치를 바로잡겠다고 거리로 나가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불합리하고 바르지 못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을 종들로 내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을 종들로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자에 대하여 네 번째, 죄의 종이 되는 것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의 결과.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을 때 너희가 의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제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러한 것들로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더냐. 이는 그러한 것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들이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각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의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게 의를 행할 줄 몰랐던 것. 그 의를 행할 줄 몰랐다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를 예수님 구원받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라는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세 가지로 성경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죠. 이 시대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로부터 자유로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것에 특화된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은 의를 행할 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의를 행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의 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정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이 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제가 그런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하던 사람 중에 어떤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돈 많이 벌어서 기부하는 것이 그게 의다라고 얘기한 사람을 직접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는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 그런즉 이제부터는 너희는 그분을 알며 또 그분을 본 것이라. 물론 이것은 제자들에게 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예수님을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나태해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다고 성령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에 있는 죄가 작동하여 우리를 죄의 종으로 유혹하려 들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있죠. 그리스도인, 이 두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중단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데마가 있습니다. 그죠?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죠. 네.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자에 대해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에 영생이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에 영생이 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종들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도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래 살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연수에 대하여 70이거나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병원에서 뇌 CT를 찍었습니다. 찍은 이유가 뭐냐면 장모님 나이가 이제 80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거기에 걱정이 돼서 제 아내가 장모님을 병원으로 데려가서 CT를 찍고 뇌 상태를 확인하고 어떻게 부모님을 모실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입니다. 이유는 몸이 그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장인어른도 잘 듣지 못하고 잘 걷지 못합니다. 이제 84세 정도 되셨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70이거나 80이라는 말이 온전히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이가 그때까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되면 다 몸이 늙고 정신적으로 늙고 육체적으로 늙어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 반기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의 그 최고 권력자들이 있죠. 그들이 오래 사는 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중국의 그 최고 시진핑과 러시아의 최고 그 푸틴이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오픈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의 피를 수혈 받으면 오래 살 수 있다. 나는 15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그거를 원래 띄웠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띄웠다가 얼마 있다가 바로 사라졌습니다. 뻔하죠. 예. 왜 사라진지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죽는데. 그죠? 만약에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성경은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죠? 10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결국엔 죽고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역사였죠. 세계사적으로도 그랬고. 근데 지금도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시진핑은 벌써 이제 계속 이제 장기 집권을 토대를 마련했다고 얘기합니다. 중국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언론사들을 한 얘기가.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예. 사람의 욕심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이탈하여
죄의 종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가 죄의 종이 된다면 불쌍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화려한 희고 긴 의복을 받을 것인데 너덜너덜해진 의복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계된 말씀인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다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입고 있는 옷이 불에 타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지침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은 그것이 유교적인 것이 되었든지 또는 불교적인 것이 되었든지 선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갑니다. 아,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어. 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어. 등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더라도 사람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함이 아닌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의 출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의 끝도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